창세기 3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지난번에 2장까지 했으니까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기까지. 자, 뱀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장을 공부하다 보면 죄가 들어온 그 이제 비기닝을 이제 알게 돼요.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그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반응은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은 이제 그 뱀인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라는 그 뜻이요. 스마트, 크래프티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 간교한 사람들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간교한 사람들이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은 간교하지 않습니다. 그럼 머리가 돌아가는 애들은 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느끼겠지만 아주 그냥 착한 애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슬로우해요. 근데 정말 크게 등쳐먹는 애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신용을 먼저 얻어 충성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통수 치면 완전하게 그냥 우리는 와 이럴 순 없다, 우리는 처음 믿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간교한 사람들은, 간교하다는 뜻 자체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히든 모티브, 이 의도가 있어요. 자기 숨은 동기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참 힘든 사람들이냐 하면, 분명히 겉으로 이야기할 때 잘 하는데 뒤에 히든 모티브, 히든은 감춰지다, 모티브, 동기. 감춰진 동기를 가지고 우리랑 사귀게 될 때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굉장히 곤란하기도 하지만 또 그때 가서 뭐가 생기냐면 인생의 피곤함을 느낍니다. 야, 이 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왜냐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갖고 그냥 단순하게 그 얘기가 그 얘기인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대화를 하고 있다가 속으로 이 이야기를 왜 나한테 지금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집에 가면요 엄청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히든 모티브를 생각을 해야 돼.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에 그러니까 이게 그 전도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뭐냐면 Nothing is new under the sun.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머 어쩌면 이런 일이. 하지만 그런 일 옛날부터 있었어요. 꼭 나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신기해하는 그런 것이지. Nothing is new under the sun.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여기서도 중요한 말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하와에게만 유혹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와가 유혹받고 그 다음에 아담한테 뭐 해도 같이 먹고 이런 식으로. 근데 너희에게라고 물어보잖아 지금. 그러면 둘이 같이 있었다는 거지. 아담하고 하와하고 둘이 같은 자리에 있는데 너희, 그 다음에 또 번호 원어에서도 플러럴, 복수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복수로 너희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야 너희에게 정말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해서 뱀이 꼬셔서 물어보는 거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뱀이 말을 하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 나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뱀이 말하고 뱀하고 대화하고. 옛날 에덴 동산 때는 이렇게 가능했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죄가 없었을 때는 동물하고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다 관계가 좋은 거니까. 그런데 동물하고도 말을 할 수 있고 뱀하고도 말할 수 있고. 뱀이 지금 물어본다니까 너희에게 정말로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여자가 근데 이제 여자가 대답하는 거야. 아담도 들었지만 여자가 대답하는 거죠. 동산의 나무를 다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귀하고 우리들하고 이제 싸움, 영적 전쟁을 쭉 생각해 보면 패턴이 뭐가 되냐면, 마귀는 항상 우리들한테 뭐부터 갖다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다 이제 옮기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왜곡하는 거죠. 변형시키고 너 정말로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귀가 우리한테 하는 그 첫 번째 그
접근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의심. 의심하게. 의심하게.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장 큰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관계를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걸 주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같이 일을 하는 인플로이 가운데서도 나를 기쁘게 예쁜 애가 있어요. 말 한마디도 그렇고, 하여튼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은 더 챙겨주고 싶은 게 맞잖아. 그죠? 인플로이어의 마음들은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것 같다 할 때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하기에는 DNA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지난 배웠잖아, 그죠? 형상대로 likeness, 그 다음에 형상대로 또 이미지,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그 모양, likeness 이게 있다, DNA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는 거거든요. 주는 것이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인가 그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DNA가 강하게 있는 사람들인 거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의 라이트니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귀한 마음이에요. 근데 주다 보면 시험 받거든. 왜냐하면 줬더니 이거는 맨날 내가 주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해. 그래서 나중에 괘씸죄에 걸려버려. 그래서 줬다가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시험 들어서 이제는 안 도와준다 그러는데 그러는 사람들도요. 또 도와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DNA에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주면 스트레스 받아. 차라리 주고 손해받고 이용당해도 그래도 주는 것이 편한 것은 그 사람한테 있는 DNA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이 그래 또 주고 보자. 또 줘. 또 당해. 또 줘. 이게 DNA인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하나님이 이제 그러신 분이신데 여기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이 마귀가 와서 우리한테 계속 하는 거는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말 좋은 하나님이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런 식으로 약속하셨다면서 성경에 쓰여있다면서. 근데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그랬거든요. 너 성경에 뭐 쓰여있다. 마귀가 너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 받쳐줄 거야. 내 뛰어내려봐. 다 하나님의 말씀 인용합니다. 즉슨 마귀들이요 우리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들은 성경 말씀으로, 들은 설교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봐. 너가 들은 말씀이 맞는지 그리고 네가 받은 약속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이 주신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해아래 새 것이 없나니 뱀이 처음부터 하는 일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있으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하고 이것을 창세기를 보면서 쭉 우리가 이게 이렇게 패턴이 있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럼 패턴을 배웠으면 그대로 하지 않아야지. 근데 우리가 이 패턴을 딱 모르니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간다니까 속지를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말씀 이미 주신 것도 속지 말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래서 동산의 나무를 이제 얘기하는 거야.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노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해서 죽는다 그랬지. 그렇지. 네. 이 말 정확하게지. 이것도 마귀가 또 꼬시면 compromise, 타협에 들어가는 것이 또 하나의 패턴이죠. 그래, 꼭 죽으라고 그러셨겠어. 죽이시겠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이 이때는 기회인 거지. 왜냐면 이 여자가 죽겠다고 했어. 우리는 죽는데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으면 어쩌면 마귀가 틈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무슨 말이야. 죽이겠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기서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악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지금 유혹의 뿌리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마귀가 하는 일이 사실 뭐냐면은요. 너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 하나님이 꼭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어.
너한테 힘이 있잖아. 너한테 능력이 있고 너한테 돈이 있잖아. 너한테 관계가 있잖아. 인맥이 있고 뭐 딱히 하나님이 필요하니? 이런 식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통치할 수 있고 너한테 이 능력 있다는 자체가 지금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세컨인 거예요. 이거는 선악을 아는 거야 하면서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자체는 근데 뭐냐면 너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네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선악을 네가 구별하겠니?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이 딱 열매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동격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우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또 맡기고 내가 좋아하고 이게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밖에는 너에게 하나님이 없다 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 마귀가 가지고 정면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겠어? 너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니? 너를 도와주는 게 하나님만 도와주겠어? 야, 돈도 너를 도와주고 명예도 너를 도와주고 너의 지식도 너를 도와주고 너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닌 딴 것으로 replace 대신 할 수 있게끔 마귀는 계속 미끼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이 지금 이제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 같이 된다잖아요. 여기서 이 선악과를 이제 볼 때 먹음직도스럽고 참 이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다 같이 있잖아 둘이 지금. 같이 있으니까 같이 지금 둘이 먹은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보암직도 하고 이거 여러분 요한 1서에 나온 성경 말씀 기억납니까? 너희들이 이생의 자랑,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걸 볼 때 너희들이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쭉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창세기 말씀인데 요한 1서는 맨 끝에 자 아니 거의 성경이 다 맞물린다는 걸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처음에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또 이 탐성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건 또 이생의 자랑과 이게 다 맞물린 이렇게 하나니까는 이 다시 말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마귀가 우리들을 가지고 시험하는 도구는 뭐냐?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도 하고.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뜬금없기도 하지만 이 먹거리, 우리 요즘 그 맛집 이렇게 찾아다니잖아, 그죠? 네, 맞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 또 뭐 페이스북도 뭐 먹으러 간 거 올리는 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먹방.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먹음직스러운 거 예배를 드리러 어디 3시간 가라고 안 갈걸. 맞아. 근데 한국에서 맛집 찾아가서 3시간이래요. 가서 또 줄 쓴다면서 1시간, 2시간. 그런다면 먹어야 된다며. 아버지, 안목의 정욕이네, 진짜. 이 먹음직도 서럽고, 복음도 그렇고, 근데 먹는 것, 그러니까는 보는 것도. 안목의 정욕도 우리가 다 명품도 그렇고, 다 남들한테, 그럼, 다 똑같은 것이. 안목의, 안목의 눈으로 봐서, 눈에 보석들도 그렇고, 다 눈이잖아, 눈. 눈으로 다 보니까. 그리고 연속곡도 마찬가지지. 그런 거 다 안목의 정욕이야. 이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제 먹음직스러우니까는 먹는 이지, 식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명예지 또 명예. 어디 가서 내가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이니까 자식 자랑도 더 들어가는 거고. 자식 자랑도 왜 하나님이 도와줘서 했다는 건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이게 자식 자랑도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얘가 참 이렇게 공부도 옛날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참 도와주셔서 공부도 잘 끝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사실. 자식 자랑도. 그런데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뭐 하여튼 자식이 혼자 잘나가지고 잘 된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뭐라 그랬어? 내가 저 자식에게 머리를 준 사람 하나님도 나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 다 안 돼. 하나님 얘기는 쏙 빠진 거야.
근데 옛날에 이 또라이 얘기를 한번 하면서 이 설교도 했는데 우리 수진이, 내 딸 수진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CCM 가수였어 정말.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케냐 그 잘 방송 안 보고 그런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딸은 이 아프리카 방송에 10위 차트에 이 또 아프리카도 재밌는 게 뭐냐면 CCM 가수가 보통 가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게 케냐예요. 케냐는 복음성가가 더 유명해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 가수로 우리 딸이 차트 10에 막 계속 올라가고 크리스마스 때면 우리 수진이 노래가 텔레비에서 계속 나왔어. 수진이 노래가. 이름이 실크가 예명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이 실크가 지금 떴는데 걔가 11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이거 가수의 활동을요. 그러니까 뉴스 뭐 이런 데 방송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얘 방송에도 인터뷰. 그러니까 난 이제 엄마니까 선교사니까 우리 딸이 저기서 다 공중파니까 하나님의 자랑을 탁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난 뒤에 앉아, 걔는 이제 방송 이제 이거 인터뷰하고 난 뒤에 앉아서 열심히 중보기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얘가 인터뷰하면서 지 잘난 얘기만 한 거야. 하나님 얘기 싹 뺐어. 지 잘난 얘기를 뭐 아직 어리니까 당연한데. 근데 불러치 끝나고 한다 이래봐. 수진아, 한국말에 또라이란 말이 있다. 또라이란 뜻을 아느냐? 모른대. 또라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를 다 해줬는데 지 잘난 줄 알고 지 얘기를 막 하면 이걸 또라이랄 때요. 오늘 수진이께서 또라이이셨습니다. 네 얘기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게 하나님이 너 도와줬다고 말을 해야지. 이게 또라이래. 근데 애들만 또라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른도 또라이가 많이 있어. 너 나랑 엄마랑 약속을 하자. 손가락 걸고. 엄마 말 따라해. 나는 앞으로 또라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다. 너 또라이 안 되는 거 알았지? 또라이 엄마 뜻 말해줬어. 정의. 그러니까 알았대. 또라이. 그래갖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 11살이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17살, 18살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스탠다드라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 이제 수진이가 났어. 표지 커버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서로 4페이지가 계기가 쫙 들어왔어. 스탠드 차트인가 뭔가 이름 까먹었네. 스탠다드 맞아. 내가 그 신문을 가는 곳마다 샀다는 거 아니겠어? 거리에 파는 거 자랑해야 되니까 다 사가지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뭐 다 이제 막 찍어가지고 막. 근데 거길 내가 왜 자랑하고 싶었냐면 거기에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너 실크 너는 이 세대의 젊은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그 질문 중에 인터뷰 질문 중에 하나가 뺐는데 걔가 뭐라고 답을 했는고 하니 이 죽은 물고기는 둥둥둥둥 그 물을 따라서 그냥 흘러간다. 힘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걸 거슬리고 올라간다. 치고 올라간다. 물결을. 우리의 세대가 이렇게 참 악한 세대이고 한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얘가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있는 생명 영역 우리들은 이 거센 정말로 이 세대, 본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의 악함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파워가 우리에게 있다. 나는 이러한 말을 젊은 아들한테 해주고 싶다. 내가 감동 먹었지. 그래서 내가 수진아, 너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 이 또라이가 아니구나. 정말로. 그래서 그 4페이지가 되는 그 인터뷰를 얘가 하나님 이야기로 도배를 했어, 도배를. 그때.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근데 그 말을요, 막, 물고기가 막 내려가고 거슬러. 다 내가 해준 말이거든. 근데 내가 해줄 때는 안 듣더라고, 그냥 도대체. 근데 자기가 인터뷰할 때는 다 자기 말인 것처럼 쫙 하길래,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구나 또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는 하여튼 안 듣는 것 같아도 진리는 일단 가르쳐 놔야 되겠다 싶더라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생의 자랑 같은 그런 것도 하나님 같은 우리 잘 해주면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라고. 내 자식 내가 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라고 애들을 잘 되게 해주는 거지. 그냥 아니라니까. 이게 다 이생의 자랑에 들어간다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다 벌써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까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로.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잎이니까 분명히 햇볕이 어머니 또르르 올라간다니까. 그러면 이제 창피한 곳을 가렸는데 창피한 곳이 다 드러나니까. 근데 여기서 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들이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 들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근데 왜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한테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움이라든가 죄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 만나기 싫은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우리 누구인들 내가 나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겠어요. 우리가 웬만한 건 가리고 싶죠. 우리가 가리고 싶으니까 우리가 옷도 다 입고 이러는 거지. 근데 누구를 만났는데 나를 다 빨까봐든 그대로 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반갑겠냐고. 그런 사람 만나기 싫어요, 사실. 어렵지, 진짜 부담감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 근데 처음에 이들이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정말로 아담아 부르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어나가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지 왜 숨어? 근데 분명히 뭐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들면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들었어. 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면 또 숨었다고 또 하나님 또 모르겠냐고 또 이것도 그죠. 이게 한국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뭐 숨어 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거나 부끄러워서 숨었다 한다면 최고의 좋은 방법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데 제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개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들한테 이제 구약 이제 신학 그러니까 이제 뭐 구약 개론 배우고 그러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라.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성경 구절이 가장 슬픈 구절이라고 생각하냐? 가장 슬픈 구절. 가장 슬픈 구절이 뭘까? 66권 가운데. 그래서 뭐 사람들마다 뭐 손들고 뭐 이것이 슬프다 뭐 했는데 이 교수님이 준 대답은 뭐였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이게 나와요. 가인이. 그러면서 이게 영어로는 he left God's presence.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떠나서. 그러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he became wonders of the world. 유랑하는 자가 되었더라. 유리하는 자. 그러니까는 방황.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설교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인생 중에 가장 슬픈 그거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전을 떠나게 되면 그 누구라도 방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면 뭐 그분 생각일 수도 있지만 가장 슬픈 구절은 He left God's presence.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이것처럼 슬픈 구절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라는 분하고 교제가 끊어지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다 방황하게 돼 있어. 유리하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이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는데 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게 먹었느냐? 거기까지. 자, 이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거죠. 이것도 우리 참 감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 그죠? 이 숨은 이 사람들이 찾는 게 아니라 얘네들 숨었어 지금. 하지만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에 숨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참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던 게 왜 감동이냐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겠냐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암니시언, 영어로 멋있는 있어 보이는 영어 단어로 암니시언, 암니포텐 이런 말이 있어요. 암니시언은 뭐냐면 전지전능, 무소불능. 이거는 암니포텐.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전지 다 알고 계신다. 온 다 알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 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니를 왜 모르겠냐.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물어봐요. 왜 숨었냐고 또 물어봐요. 그죠? 이제 이게 아담아 어디냐 그러니까 나 이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의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느냐? 아니 모르시겠냐고. 다 아시지.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뜻은 뭐냐면 얘야 나랑 관계는 계속 하도록 하자. 나랑 이야기를 하자. 왜냐면 우리가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대화가 있어야 관계라고 그러지.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뭐부터 안 하냐면 대화를 안 해. 전화 왜 해? 문자 왜 날려? 소통 끝나는 거야. 너랑 나랑 끝이야. 그 대신은 관계 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알려주지도 말고 내가 니한테 뭐 알릴 필요도 없고 우리 끝이야. 그러니까 소통, 이 관계 대화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아담하고 하와가 싫어서 내칠 생각이었으면요. 안 물어봅니다. 네가 어디 있는지를 왜 몰라?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죽어야지. 그냥 죽여버려야지. 뭐하러 찾아? 이 범죄한 사람들.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내려가면 또 나오겠지만 뱀이 여자가 네가 왜 먹었냐니까는 당신이 준 여자가 막 이래가면서 여자는 또 이제 뱀이 막 이래가면서 이렇게 막 남들한테 막 이제 전가잖아. 전가. 그죠? 이게 그건 좀 이따 내려가서 더 자세히 하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찾았어. 내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마귀한테 휘둘림 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 정죄감이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너 어디 있는데 나 너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리고 나 너가 왜 숨었는지 알아. 너 이거 했지? 그러니까 너 죽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탄의 정죄의식이 와서 우리를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정죄 완전히 마귀가 하는 참소. 그러니까 마귀 이름이 참소잖아요. 참소하는 자. 이 마귀 사탄의 이름이 참소, accuser,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가 뭐예요? 법정에 가면 너 뭐 잘못했어. 이게 고소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는 마귀가 하는 거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정말로 꼴보기 싫은 거야. 그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참소해가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어긋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이셔야죠. 요거 지금 마귀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지 그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마귀한테 가지 말고 일단 너 나한테 와야 돼. 네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말을 해야 되고 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거든요. 마귀는 죽이려 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쭉 나오잖아. 도둑이 온 것은 너를 멸망시키고 destroy, 그 다음에 너 목숨 앗아가고 응?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 얻게 하고 얻은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라. 도둑이 온 이유와 예수님이 온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 뭐냐면 이 죽이는 거야 우리. 그래서 결국은요 그냥 우리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훔쳐가고 그 다음에 디스트로이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목숨을 앗아간다는 것이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예요. 사람을 죽여야 돼 스스로. 그래서 목숨을 가져가게끔. 그래서 우리가 많잖아. 목숨만 그냥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살의 영이거든. 자살의 영. 하지만 처음에는 훔쳐가는 거지. 우리 평강도 훔쳐가고 우리 재산도 훔쳐가고 우리를 하여금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사람이 망하면 뭐 하겠어? 죽고 싶은 거지 그냥 말로. 내 인생에 관계도 망했어. 재산도 없어졌어. 명예 떨어졌어. 뭐 하고 싶겠어? 죽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는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야. 근데 그게 마귀의 마지막 그 목표야 목표. 사람을 죽여버려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창조한 하나님이니까 이 마귀는 뭐 해야 되겠어? 하나님하고 완전히 대적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하게 여긴 이 생명, 탄생은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을 때 낙태시키거나 불임하거나
정면 대절이에요. 정면.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만들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뭐예요? 우리 여기서 애들 뭐예요? 다 낙태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포르노 많이 보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하냐고. 포르노 보고 난 다음에 불임된다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디 가고 아이 불임이신데 포르노 많이 보시는가 봐요.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야 이거 정말로 그러면 되냐고. 그냥 불임한 것만도 지금 억울하구만. 근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임하는 사람들이요. 아니 그 불임되는 사람들이 포르노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된다고. 왜냐면 너무 선정적인 걸 하도 보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 그러면 당연히 뭐 불임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중고등부 애들 가르칠 때 너희들 계속 야동 보면 나중에 너 애기 못 갖는다 알고 있어? 그래서 얘기하면 애들이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애기는 갖고 싶으니까 그래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왜 안 그렇겠어.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오는 정면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정면 이거를 어떻게 얘네들이 공격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벗었으면 어디에 숨었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나는 하나님의 정말로 자상하신 분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먼저 말 시키는 거 아니야. 어디 있느냐.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시냐고. 그 다음에 너 먹었니? 왜 부끄러워? 아니 모르시냐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 벌 내리는 분 이렇게 보면 안 돼 지금. 왜냐하면 보세요. 벌 내리는 분 같으면 네가 어디 있느냐고 안 물어보셔야 돼. 죽여야지. 벌 내려야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어디 있는데? 나는 정말 이렇게 울컥해요. 감동이야. 아니 어디 있냐고 왜 물어보셔. 아시면서 그야말로. 그런 다음에 너 왜 숨었는데? 아니 왜 숨었는지 왜 모르시냐고. 다 아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벌 내리고 무서운 분 같으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너 숨었지. 너 먹었지. 너 그야말로 나와. 너 죽어야 돼. 근데 안 그러세요. 여기 자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어떤가는 이 아프리카 문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나는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니까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항상 God is good 이렇게 말하고 모든 사람 성도님들이 all the time 항상 그러하시다. 그럼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해. God is good. 그러면 목사님이 all the time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강대상 문화예요. 인사 문화. 그래서 항상 이거를 꼭 설교하기 전에 꼭 해. 부아나스 피에 그것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부아나스 피에 하는데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러면서 또 그러면 또 애들 같은 경우는 that's his nature.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면서 와우 이러면서 이게 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인드에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분은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세팅을 God is good 하고 성경을 보는 거 하고 하나님은 무서워 이러면서 성경 보는 거 하고 성경 해석이 틀려집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만약에 무서운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벌써 겁부터 나.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고 들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분은 어머 왜 찾죠? 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기요? 이 감동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나타나서 대답을 이제 해요. 이제 말하는 거 이제. 자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까지. 그럼 어쩌면 뱀은 이전에는 기어다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걸어다닐 수도 있나. 우리가 상상력이 있었는데 왜냐면 네가 이거 했으니까 저주받아가지고 배로 그다음에 흙을 먹을지냐. 어쩌면 흙을 안 먹을 수도 있어 옛날에. 그러면 그치 처음에는 흙을 안 먹고 과일을 먹다가 어쩌면은 이 모를 일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모를 일은 모를 일이라 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도 말하고 이 다 책임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들 우리를 보자. 우리를 보면 무슨 일이 잘못했어. 내 잘못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잖아. 근데 이것이 우리 때부터가 아니고 아담하고 하와 우리 조상 때부터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한테 그랬다고 하와는 뱀이 그랬다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선악과는 뭐하러 만들어놔서 피곤하게 시리.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선악과 자체가 뭐냐면은 자유의지거든, 자유의지. 내가 자유의지를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열매, 그거를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선악과입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사랑한 그 방법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내지는 아니요 죄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말게 선악과를 만드지 말게. 이 뜻은 뭐냐면 나를 왜 개나 돼지로 만드지 않으셨습니까? 개나 돼지는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 그런 거 없어요. 초이스가 뭐고 자유의지가 없어.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러면 우리한테 내가 지금 죄를 왜 짓게 만들었냐?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죄는 내가 졌지. 근데 그다음에 이런 죄를 안 짓게 하셔야죠. 선악과를 안 만드셔야죠. 그러면 나의 삶은 그냥 아무런 초이스가 없이 살아가는 그거라니까요. 동물처럼 아니면 로봇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왜 누구를 도와주고 남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한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기쁘지. 쥐어짜듯 와가지고 누가 시킨 듯이 와가지고 뭐 고맙습니다 이러면 또 우리 영물인지라 또 알잖아. 또 보면은 또 얘가 또 이제 에휴 마음에도 없는 그냥 우리 한국말로 영혼 없는 뭐래매 요즘은 말할 때 그런 막 영혼 없는 말을 하고 있구만. 그러면요 들어도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사람이 진심이 느껴지면은 조금만 선물을 갖고 와도 그 진심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는 건데 다 계획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억지로 와서 경배합니다 뭐 이거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다음에 내가 참 만들기 잘 만들었구나 얘를 이러한 그걸 느끼는 것이지 로버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지금 걔네들은 계속 이제 뭐라 그런가.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 이 12절 보세요.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여자 말부터 벌써 지금 틀려지고 있어요. 이 여자를 이전에 뭐라 하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말한 그 여자, 그 아내를 지금 그 여자, 그녀가 그 여자가 아마 더 욕했다면 그년이 그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하여튼 이것이 나에게 나를 갖다 꼬셔가지고 나도 넘어갔다 그냥. 근데 여기서 더 그거 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다. 하나님의 책임인 거. 이거는 지금 결국은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지가 그랬지. 자기의 욕심이 뭐 과하고, 자기가 뭐 선을 넘어간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대.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똑같다니까, 지금. 그래갖고, 아담하고 하와가 한 거를 우리 조상이 누군지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 우리 조상은 아담과 하와인 거야. 이 패턴을 보아서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아내도 아니야. 지금 그 여자가,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또 여자는 또 말해. 아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갖고 또, 하나님 보세요. 아담하고 하와를 금방 벌을 안 줘. 뱀부터 주고. 뱀 너 이리 와봐봐. 또 왜 그랬어? 우리 애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사랑하시는가 마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가 마는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 아닌가 이게 의심하면서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시간을 버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계속 의심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사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거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 얼마나 복된 강도냐. 시컨 죄 다 짓고 그러다가 죽기 바라지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다.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하리라 오늘. 그 사람들은 그래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날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나도 천당 갈 건데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복을 난 누리고 싶다.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제 넘버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 내가 죽기 바로 그 시간이 있으면 좋지만
그 고백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지옥 가는 거겠지? 그죠? 그 넘버원. 그 다음에 어느 이제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그 오른쪽 강도가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도 좋겠지만, 열심히 다 주만대로 살다가,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루라도 그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것을 모른다. 이 얼마나 비참한 결이냐. 이왕이면 이거를 누리고 살다가 하늘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이제 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그 삶하고 의심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만나는 사람하고는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벌었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 때가 악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올인하는 그 삶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내가 평생 살다가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그건 틀리다는 거지. 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큰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리 절대로 억울해하면 안 돼. 예, 우리가 하나님은 그 믿는 시간을 아유 나 정말 억울해. 내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뭐도 해야 되고 내가 교회도 내가 안 가도 되는데 교회 가서 봉사해야 돼. 그러다가 내가 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유 하늘나라 올라가 보셔. 다 하나님 믿고 그래도 봉사하고 뭐 섬기고 뭐 남한테 뭐 뜯어 먹겠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러고 사는 것이 야 잘 살았구나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가 리밋 한계가 있는 인간들인지라 이거밖에 안 보여.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 일단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죠. 그러나 천당에 올라가서 나중에 보게 된다면 그게 아깝긴 더 할 걸. 그게 왜 없겠어. 이때니까. 그래서 이제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어. 어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공중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dry stream. 다 이제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개울에 돌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들린다. 하늘에서 너 저 돌들을 주워라. 돌들을 주워라. 돌들을 주웠어. 너가 돌들을 주웠는데 내 아침에 보게 되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돌을 주웠는데 아침이 되었어. 딱 열어봤더니 이 돌들이 다 보석이 된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한편 또 슬퍼. 이렇게 보석이 될 줄 알았더라면 더 좋을 걸. 왜 이것만 주었을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수고, 희생, 봉사, 이 섬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가.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땅에 국한된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이터널, 영원으로 영원. 그럼 영원에서 살아갈 사람이라면 영원에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을 이게 세이브하고 이걸 다 이제 accumulate, 축적할 수 있는 거는 이 땅의 나의 삶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 쌓을 기회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뭘 상을 쌓겠어. 있는 게 다 그냥 상이고. 어느 사람이 황금을 여기서 모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돈을 너무너무 많이 왔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돈 못 갖고 간다니까 천사한테 막 부탁한 거야. 나 돈은 못 갖고 가다 하더라도 황금, 금으로 좀 갖고 가면 안 되냐? 금으로 바꾸면 안 되냐? 천사가 허락해줬어. 금으로 바꾸라 그랬어. 금 바꿨어. 천당 올라갈 때 이제 예화예요. 금 갖고 올라갔어. 근데 천당은 이 길이 다 금이거든. 길이. 황금길.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더래. 너 길거리에 널린 돌덩어리, 그거를 뭐하러 갖고 왔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도 이게 하늘나라 가면 황금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펜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처소를 마련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인 이 진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하려고 예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사람이 이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가 천당에 올라가면 자기 집, 하나님이 뭐 짓는다는. 집을 보니까 너무 허술한 거 집이. 그래서 천사한테 아니 내 집이 왜 이렇게 허술하냐. 좀 좋은 집을 좀 짓지. 그랬더니까는 천사가 하는 말이 우리들은 그대가 땅에서 천사들은 집을 지을 때 그대가 땅에서 올려주는 재료로만 집을 짓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금을 올려주든지 은을 올려주든지 내가 지푸라기를 올려주든지 이거는 내가 재료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요 이게 지혜로운 자는 하늘나라의 것을 금방금방 다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인 거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손해보는 거, 땅에서 내가 아까운 거. 근데 하늘나라 이게 다 옮겨지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이전에 한번 환전에 대해서 얘기죠. 환전.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 환전한다니까. 내가 한국에서 미국 오면, 미국 가면 달러 환전하고, 한국에서 케냐 오면 실링으로 환전하고, 내가 한국 여기 와가지고 저기 어디 컬퍼 어디 가가지고 한국 돈 5만 원짜리 줘봐봐. 뭘 사용하겠어?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럴 거라고, 이거 우리가 사용 안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50만 원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는 감동도 없고 내가 쓸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천당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 내가 뭘 갖고 있든지 소용이 되겠냐고. 소용이 안 되지. 하늘나라 거로 환전이 돼 있어야지 내가 쓰는 거 아니냐고. 근데 하늘나라 환전되는 게 뭐겠냐고. 여기서 내가 심은 거밖에 없어요. 남들 도와준 거, 남들 섬겨준 거, 희생한 거, 이거 외에는 명함을 내밀 게 없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50만 원 아니라면 500만 실링을 갖다 밀어본들 천당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감동 받겠냐고. 그러나 내가 전도한 영혼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려면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선물 사야 돼. 나 우리 한국에 우리 큰 집이요. 전도 좀 하려고 뭐 했겠어. 매달마다 고기 5만 원 주문해가지고 미리 주문해놨어. 그러니까는 월 초가 되면 고기가 딱딱 도착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보낸 거거든, 내가 이거.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이 열어져. 그 다음에 우리 그 슈퍼마켓, 내가 살고 있던 거기 할아버지하고 주인 할아버지, 나 맨날 뭐 했겠어. 때 되면 추석이라고, 나 생판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 아버님, 추석 선물 갖다 드려. 아버님, 성탄 선물. 아버님, 뭐 항상 그러면, 우리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 불교 80년 꼴통 분자씨들이니까. 슈퍼마켓에 뭐 있냐면 부적 붙었어, 부적. 그 다음에 나가 들어가면 처음에,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부적 싹 떼주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아버님, 저 오늘 설교 가요. 기도해주세요. 이제는 기도해달라. 이런 말들도, 내가 또 뭐라면 할렐루야! 이 모든 말들이, 다 이제 익숙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세상에 공짜 없어. 갖다가 준 게 있는 거야. 내가 사람들한테, 나 또 섬기냐고 사람들 막 이렇게 과일 갖다 보내주잖아. 막 집에 택배로. 과일 내가 다 그걸 혼자 나먹어 박스를 다 끊어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일이요. 나눠주는 것도 일이야. 윗집에 올려, 주인집은 슈퍼마켓 갖다 드려, 맨날 세탁소 갖다 드려, 막 이렇게 하면은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좋구나. 항상 뭐 주구나. 여기 이사 왔잖아요. 이사 와도 우리 슈퍼마켓 할아버지 고기 주문해서 보내드려. 그러면 할아버지 완전 감동인 거지. 이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잘 믿더라고. 그다음 예수님이 영접기도 시켰다니까. 할아버지 다 하셨어요.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슈퍼마켓 할아버지 할머니 다, 세탁소 다, 내 근처에 있는 모든 분들은 떠나기 바로 전에 다 영접기도 시켰어. 그러니까 다 아멘 그러고.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이 땅에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선물 갖다 주고, 그걸 뭐하라고 우리가 하겠어. 그분들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픈된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벌써 57분이네. 아이고, 시간 빨리 간다. 자, 이렇게 해서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오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3장이 이제 끝날 건데 여기서 벌써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사, 이 구속의 그거를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죠? 15절에 있잖아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을 미리 여러분 성경 지식이 풍성하시네. 딱 이 한마디에 그냥 다 감을 잡으셨어. 맞아, 이거 설명이 길어야 되는 거거든 사실 이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예화가 있는 거야.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이게 하는 요 15절 말씀이 예수님을 이미 구속 제물, 그러니까는 돌아가는 거야, 처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본래 이게 원상복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어떻게 될지 다 아셨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구속받을 것도 이미 예비하신 거야. 놀라운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 계셨어. 아셨지만 이들을 어떻게 하면 또 구속할까도 이미 계획하셨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쫙 끝에까지 보면은 이 구속의 모든 것이 쫙 맞물리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속하실 것까지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즉슨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 계획하셨다는 것. 모든 걸 위해서 우연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 있다고 생각해. 이거 우연이야. 우연은 없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서 쭉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이제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도 나와. 그러니까 다시 또 말하면 이전에는 임신했을 때 고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애 낳을 때. 근데 애 낳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 때문에 이것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먹었기 때문에 너가 이제 또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또 그 이전에는 그러면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일을 안 하고 먹을 게 많았으니까 뭐 딱히. 근데 이제 일을 해야 돼. 그 다음 나중에 여기서 죽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결국은 그때는 안 죽었지만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영생 죽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죽는 날이 온 거죠. 그러니까는 죽긴 죽은 거지. 자기가 인생에 죽음이 온 거지. 너가 죽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이 영생이 아니라 죽게 됐지만 예수님 믿으면 또 뭐야? 또 영생이 오잖아.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거지.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